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지, 거기다 찬양까지, 그 찬양 귀하게 받으셨을 줄로 믿고, 오늘 예배의 순서를 맡으셨던 분들과 예배위원, 또 오늘 하루 종일 각 부서에서 수고하실 위로 방송실부터 아래 주방까지 그 사이의 모든 부서들,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깝게 교제하는 고등학교 친구 중에서 인생에 필요한 조건과 자격을 대충 다 갖춘 사람이 있습니다. 완벽하다 하는 것은 좀 거리가 있고, 그래도 필요한 것은 웬만한 것들은 다 갖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또한 그 중에서 부인을 잘 만났습니다. 유치원 교사하는 아주 아름다운 부인을 만나서 일생 동안 해로하면서 오늘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유치원 교사를 하다가 언젠가는 잘 모르겠는데 유치원 원장으로까지 하시다가 한 3년 전에 그만두셨다고 그래요. 퇴직하셨습니다. 언젠가 그 유치원 교사에서 유치원 원장으로 승진을 하는 그때에 이 사람이 사랑하는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문하는 것인데, 유치원 아이들 중에서는 좀 말 안 듣고 그리고 잘 못 따라오는 아이들이 있잖아.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 하고 물었어요. 그 뒤에 부인의 대답에 쇼크를 받았습니다. 건너가지요. 그런 아이를 건너간대요. 아니, 건너가면 되나? 그 아이들을 잘 보살펴야 되는 것 아닌가? 해도 잘 안 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3가지: 시간, 열정, 사랑, 3가지를 그 아이에게 집중을 시켜버리면 나머지의 아이들의 학부형들이 가만 안 있는데, 요즘은. 아니, 아이들을 지금 잘 가르치라고 보내놨더니, 등록금 보내가지고 하고 보내놨더니 이 아이들은 돌보지 않고 문제아를 돌보는데 시간과 열정과 사랑을 다 써버린다는 거야. 다 써가야 된대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하자면. 그러자면 교육이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건너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날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이요, 집안의 주위가 의사 아니면 교수예요. 다. 그러니 집안을 잘 타고난 것이지, 외모도 아주 출중해요. 키가 아주 큰 것은 아닌데, 하여튼 테시우스 같다고 그런 이야기 하니까 대충 상상하시면 돼요.
만화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같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예? 뭐라고? 테리우스. 미안합니다. 테리우스. 예, 보신 모양이네. 예, 테리우스. 그러니까 조금 비현실적으로 예쁘게 생기긴 했어요. 예,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이 이 눈빛은 또 아주 깊고 사색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좋죠. 보고 싶어요? 벌써 그리워지세요? 근데 이 친구가 공무원이에요. 평범한 공무원으로 일생을 살았어요. 그럼 나쁘진 않지만 집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 뭐 다 주위가 의사 아니면 교수니까 뒤떨어지는 것이지. 근데 그나마 그것도 안 됐을 거예요. 못 따라가는, 이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에 못 따라가는 아이였어.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못 따라가는 아이는 어떻게 대하냐 하고, 가르치냐 하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물었더니 원장이 되는 아내가 건너가지요 하고 대답해 버린 거예요. 여기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참, 보통 안 하는데 한참 설전을 했대요. 한참 설전. 유치원 원장으로서는 또 항변할 이야기가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럴 만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랬다가는 뭐 온종일 문제만 붙잡고 있다가는 뭐 유치원이 돌아가겠어요? 그 얘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우선 그러면 오늘의 내가 없잖아. 나보다는 지금 이것도 안 됐을 거 아니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어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세계적인 유명한 말하자면 르포 문학인데요. 유대인 600만 명을 처형하는데 실무적인 가장 제일 책임자라는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났을 때 사라져버려요. 이 사람이 나중에 1963년에 아르헨티나에서 체포가 돼요. 그리고 압송이 됩니다. 뭐 법적인 정식적인 압송이 아니고 납치죠. 왜냐하면 아르헨티나에서는 허락을 안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유대인 이제 첩보기관에서 이스라엘 첩보기관에서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해가지고 전범 재판을 거기서 이제 받아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처형에 이르는데 이 과정에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록해 놓은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서 마지막 그 부분에 아주 중요한 학문적인 그 세계적인 인문학적인 유행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The banality of the evil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 말이 지금도 뭐 이제는 인문학 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 말은 다 안 들은 사람은 없죠.
200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죽이는 이 사람이 지금 재판정에 세워놔가지고 그 사람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나 혹은 모든 지은 것이 평범한 공무원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충실한. 자기 나라에 주어진 명령을 그대로 집행하는 공무원이에요. 악을 행하려는 어떤 모습이나 표정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저 자기 속에서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냥 내려온 대로 하고, 그리고 사인하고, 이것이 이제 자기 일생이죠. 그런데 인류 역사의 최악의 범죄를 행하는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세워놓고 보니까 너무 평범해.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유치원 원장님으로서는요, 건너가는 것이 평범한 겁니다. 당연한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친구가 묻는 질문은 우리가 한번 기울여요. 그렇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거 아니야. 형, 누나, 동생들에 치여가지고 그 사이에서 나는 언제나 빠지는 사람, 집안에서 인정도 못 받는 사람이었을 거 아니야. 만약에 그대로 그냥 그렇게 갔으면 나는 오늘의 나도 없었을 것 아니야. 당신도 못 만나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한 특별한 장소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있는 도벳 산당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저게 이제 모형입니다. 모형인데 자세히 보십시오. 보시면은 시가지가 오른쪽에 쭉 형성됐어요. 그 예루살렘, 고대 예루살렘 시가입니다. 그게. 근데 그 시를 벗어나서 보면은 밑으로 푹 들어가 있는 데서 막 바위로 왼쪽에 있는 거기가 흰놈의 골짜기예요. 저 골짜기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저런 푹 패여 있는 골짜기로 쭉 이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험한 데가 저 흰놈 골짜기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의 서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에 흰놈의 골짜기 혹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혹은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가 도벳이라고 하는 곳이 뭐냐면 도벳 하는 말은 쓰레기 소각장이란 뜻입니다. 쓰레기 소각. 그 예루살렘에 말하자면은 있는 생활 쓰레기들이 전부 저쪽으로 나와가지고 저 골짜기에서 소각되는 그런 장소예요. 그 쓰레기가 소각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불이 연기가 사라지는 때가 없어. 저기에 쓰레기 다 태우면 이쪽 쓰레기, 저쪽 쓰레기 다음에 이쪽에 뭐 갖고 온 새로운 쓰레기 뭐 이러면서 계속 연기가 불과 연기가 피어오르니까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하는 것이 게헨 흰놈, 이렇게 히브리어로 게헨 흰놈.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게헨나라고 하는 말로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역을. 게헨나를 지옥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원래 그 어원은 어디냐면은 게헨나의 어원은 게헨 흰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말이 곧 지옥이 된 것이지. 바위 투성에 막 있고 쓰레기가 난잡하고 뭐 불이 여기저기 피어오르고 연기가 꺼지는 게 없고 이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지옥의 장면을 연상을, 지옥이 저렇게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은 그곳에서 쓰레기만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그 경악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요. 한 번만 일어난 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깁니다. 몰록. 이 몰록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 하면은 정말 너희들이 정성을 다 바치려거든. 정말 진정과 정성을 다 정말 표현하라고 그러면은 자녀를 바쳐라, 자녀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불을 피워가지고, 불구덩이를 피워가지고 그 불에 자녀가 지나가게 해요. 살면은 되는데 어린아이가 불구덩이를 만들어갖고 건너가는데 살 수도 있지만, 그 쉽겠어요? 아 뜨거 하고 그냥 주저앉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지. 그러면 그것이 몰록 신에게 드리는 최고의 말하자면 제사, 정성이다. 이런 예배,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몰록 신이. 그런데 이거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아이들 무덤을 더 묻을 곳이 없을 정도로 거기에 아이들 무덤들이 쫙 깔린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왕이 그걸 정말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살았는데 그 아이는 왕이 된 다음에 단명했어요. 얼마 못 살아요. 얼마 못 살겠지 뭐. 그게 이제 영혼을 다 뺏긴 그런 상태일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읽으신 첫 절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세대라고 그럽니다. 이거 안 되겠다. 아이들 다음의 세대를 그렇게 포기를 너희들이 했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했지. 그래서 너희 세대를 끊어버리겠다 하는데 NIV 성경에서 뭐냐면은 rejected and abandoned this generation 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어떤 한 사람이 세대가 뭡니까? 한 20년이 혹은 30년쯤 됩니까? 이걸 가지고 reject, 물리치고 그리고 abandon,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대 자체를 20년, 30년 세대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abandon이에요. 하나님. 어떤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세대에 속한 모든 세대를 abandon, 포기하겠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말이죠. 왜요? 이게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몰록신 제사에서 나타나 있는 그 어린아이 경신, 이렇게 됐을 때 아이는 그게 죽거나 살아나도 뭐가 돼요? 심지어는 임금이 돼도 좀비가 되는 거예요. 좀비가 뭔 줄 알아요? 원래 힌두교 무슨 사이비 힌두교지. 나오는 이런 건데 부두교라고 하는. 아이들을 굶기고 때리고 마약 먹이고 해가지고 살아있지만은 죽어있는 상태를 만드는 그런, 그야말로 워킹 데드맨이지. 걸어 다니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죽은 사람, 그걸 좀비라고 하는 것이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옛날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만들 수 있냐면 만들 수 있어요. 아이를 때리고 윽박지르고 그리고 굶기고 말로 혹독하게 야단을 치고 하면은, 그러면 그 아이는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아이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아이 속에는 이미 좀비가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뭘 해도 안 돼요. 다행히 그 친구는 좋은 유치원 선생님,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유치원 선생님, 그때 학교 다닐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 그분들 만나가지고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처럼 지금 유치원에서 일어난 것처럼 하면 나는 없잖아. 그럼 지금의 나는 없는 거 아니야?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내 아이만 가르치는 이 다음에 세대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너레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세대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 한국교회 위기라고 하는 게 세대의 위기거든요. 지금 전도 안 되는 거, 그거는 그 다음 얘기예요. 그거는 작은 부분일 것 같아요. 다음 세대가 폭삭 내려앉았거든요. 그러면 그 국가 소멸이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이 한국 교회 소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대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의 마지막 세대다 그 말이에요. 왜?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리젝트하고 어벤던 하셨기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포기. 다음 세대.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다짐이라고 뭐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함께 다짐하십시다 하는 의미에서 사주라고 하는 말을 떠올렸어요. 사주팔자 사주 있죠. 그때 그 사주라고 하는 것이 뭐 연월일시 뭐 이런 건데 그런 운명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사주라고 하는 것은 네 개의 기둥이란 뜻이에요. 그죠? 네 개의 기둥. 인생을 세우는 네 개의 기둥이 연월일시의 운명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다른 우리가 네 개의 기둥을 세워야 되겠다. 이 아이들에게 사주를 세워줘야겠다. 새로운 그런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첫 번째는 다 같이 신의와 상식. 신의와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대해야 돼. 지나치게 압력을 구하든지 지나치게 요구하든지 지나치게 때리든지 하면 안 돼. 살짝 교훈을 하는 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나 상식을 벗어나면 안 돼. 상식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갑자기 막 변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능성이라고 번역이 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세 개만 들으면 ability, possibility, probability 이 세 가지가 다 가능성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ability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가능성이에요. possibility는 법이나 규칙 그거 해도 돼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probability는요 예측 가능한 얘가 지금 이렇게 부모가 그 아이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자랐기 때문에 얘가 무엇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예측할 때 그 가능성을 probability가 해요. 그래서 나라가 평안하려면 probability가 깨지면 안 돼. 예측 가능이 한 사회가 안전된 사회예요. 그래서 돌발 상황이 자꾸 나오면 그 불안한 것이지.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예측 가능. 아이들 이 돌발적인 상황을 아이들이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되지도 않는. 두 번째는 예의와 존중입니다. 다 같이 예의와 존중. 예의는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서로에 하는 거예요. 윗사람도 아랫사람에게 하고 아랫사람도 위에서 서로 해야 되는 것이 예야. 예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서로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지금은 작지만은 그러나 자라나는 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존중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뒤에 대한. 지금은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모르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데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예상에 대한 예의도 있어요. 지금으로 보면 안 돼. 사주 세 번째, 자유와 발전. 다 같이 자유와 발전. 이 아이가 자유롭게 막 방임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막 풀어놓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기가 자신의 삶을 구속받지 않고 그리고 풀어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야 돼. 그래서 발전해야 돼. 사람은 발전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틀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틀을 가지고 그냥 부어가지고 주물처럼 만들어내면 똑같은 것들을 만들어지잖아요.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자유롭게 발전을 할 수 있게끔 자유를 줘야 돼. 넉넉하게. 마지막 네 번째, 이해와 용서입니다. 같이 이해와 용서. 그 아이를 이해하고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건 용서받는. 제 친구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용서받지 않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어느 누구가 용서받지 않고 이 자리에 이르렀나요? 아차 하는 순간에 용서받고 이 자리에 오셨죠? 다 그렇게 왔어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잖아요. 그때 그 사건에서 잘못 틀어졌으면 난 죽었을 것인데, 나는 뭐가 어떻게 내가 범죄인이 됐을지도 모르는 것인데 하나님이 용서하셔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건너가면 안 되잖아요. 건너뛰면. 내 희생을 위해서, 내 정성을 위해서 아이를 희생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서로에 대한, 꼭 아이들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에 대해서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사주, 네 가지 기둥을 세워야 돼. 좀. 그래서 교회에서도 서로에 대해 가지고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고 자유를 주고 그리고 마지막 용서. 용서를 모르는 사회면 안 돼.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 그래서 이번 총회 내년 용서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세웠어요. 여러분들이 자신은 1만 달란트 용서받으면서 100데나리온을 빚진 종에 멱을 쥐고 흔들었다고 성경의 표현이 목을 꽉 틀어쥐고 흔들었대.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돼. 내가 오늘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넘겨보셨느냐, 패스오버 했느냐,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패스오버 하셨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좀 더 관용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서로를 섬기며 만들어 나가는 교회요, 가정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함께 나와서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렵고 심오한 말씀입니다.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대했는지 잘 살피게 하여 주시고 반성하는 오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면서 존중하며, 그리고 또한 그를 위해서 귀히 여기며, 또한 혹 그의 잘못이 있었을지라도 용서하는 공동체요, 용서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